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섭고 추운 겨울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기억으로 남는 시간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움츠러드는 마음, 어두워져 가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 영혼 만지시고 고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4장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선지서마다 등장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죄악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상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배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금이나 은, 나무, 돌 등으로 새겨 만든 사람이나 그 밖의 것들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부어 만든 금송아지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북왕국의 첫 임금인 여로보암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로 29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의 이 죄를 하나님은 무척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상을 읽으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길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었던 우상으로는 갓, 그모스, 담무스, 드라빔, 몰렉, 밀곰, 바알, 아세라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의 마음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 섬기는 우상이 따로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헛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하나님의 거하실 공간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로 5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진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 우상으로 인해 망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돈, 명예, 권력, 사회적인 지위, 자녀, 남편, 아내, 건강과 같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우상을 멀리하고 따르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듣기 좋은 달콤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기를 즐겨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참으로 간단하기까지 합니다. 너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나를 향한 길이 아니라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며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진 후에야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 결국엔 멸망당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멀리하는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이제는 이어가자꾸나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거짓된 영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깨어 주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혹 미혹당해서 주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심판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돔성 심판 때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만일 의인이 10사람이 있다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냐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렇게 그 성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성을 심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의로운 인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너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근으로 멸망당할 때에도, 사나운 짐승으로 멸망당할 때에도, 칼로 멸망당할 때에도,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때에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만 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막을 수 없는 심판이 예루살렘을 향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칼로, 기근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그것을 목격한 남은 자들은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었음을 그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참으로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라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다윗의 길, 신앙인의 길, 좁은 길을 걸을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돈, 명예, 지식, 권력, 인기, 자녀, 남편, 아내, 건강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나의 육신의 눈으로는 편안한 길, 안락한 길, 넓은 길이 더 좋아 보이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길, 빛의 길, 주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온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참으로 미워하시는 주님, 우상의 헛됨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선 영혼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애쓰시는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 3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